1부와 2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1부는 숫자는 적은데 아멘이 굉장히 커요. 찬양이 끝나면 막 아멘 하는데 2부는 사람은 많은데 아멘이 한 두세 명 하는가? 네. 동의 안 한단 말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설교할 텐데요.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독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그 상황,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일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자신의 풍족이 자기 되기는 풍족한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 덕분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수고도 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합니다. 첫날부터 동참했고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동참했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했고 그리고 막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좀 적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감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바울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내게 능력 주셨다. 그 능력이 빛을 취할 수 있는 능력, 풍부에 취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고 또 만족도 주셨죠. 나는 괜찮다, 만족하다. 이렇게 주셨고 빌립보 교회에게는 오늘 바울이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올려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콜라보랄까요? 협업. 이것이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께서 같이 합을 맞춰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바울과 주님의 콜라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과 주님의 콜라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이것들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의 콜라보, 두 번째 부분에서 이걸 살펴볼 텐데 이걸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헌신, 섬김, 그 특징이 뭔지 빌립보 교회를 한번 통해 살펴보고 또 그들에게 바울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또 돌보아 주셨는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회복해 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복음, 회심, 또 성장이라는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콜라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합이 맞고 또 하나님과 또 앞에서 이끌고 있는 사역자를 비롯해서
열심히 직분하는 조상들, 직분자들과 또 합도 좀 맞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신다, 이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우리 공동체 콜라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봐도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이 콜라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 또 이런 결정, 이런 결심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절부터 13절에서 바울과 주님의 콜라보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어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그런데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지금 싹이 났어요. 겨울에 이렇게 의미 없던 나무 죽었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오니까 딱 새싹이 돋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열심히 섬기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기회가 없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다시 생각이 음이 딱 돋아서 생각이 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죠. 그것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지금 헌금을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사건이거든요. 이걸 받으면서 바울은 되게 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을 쓰는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생각과 실행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을 먼저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 왜 기뻐하는가? 내가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궁핍한 상태에 있는 나를 도와줘, 빌립보 너희들이 좀 도와주니까 내가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런 말로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엇봐도 앞으로도 바울은 궁핍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생각을 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듣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도와주나 안 주나 이미 자족해요. 그게 바로 11절부터 13절 내용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모든 상황,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 일체의 비결을 마스터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스터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가 딱 취한 게.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환경에 지배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키는 어떤 문을 안 열려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마스터 키를 딱 발견했는데, 이 키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배부르고 또 궁핍고 풍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픔과 궁핍은 서러워할 수 있는 비천한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고파 봤어요? 배고픈 사람 있나요? 배고팠어요? 네. 진짜 궁핍 본 적 있나요? 막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지고, 무슨 요즘 2026년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또 제가 옛날에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던 우리 그런 이야기, 도대체 어떤 맛인가 싶어 제가 한번 벗겨서 먹어본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아빠는 초급 목표로 연명했던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 좀 더 이상 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인가 싶어 한번 벗겨 먹어 봤었어요. 또 어렸을 때 하도 저희 집은 못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부잣집 아니에요. 근데 제가 되게 입맛이 좀 까다로웠는지
물 잘 안 먹었대요. 우리 누님이나 어머니의 말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빈혈이 있어서 운동장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궁핍과 비천함은 이게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서러운 상황이에요. 이건 서러운 상황.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궁핍과 배고픔이 비천한 상황인데 그 때문에 나는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한다는 거죠. 반대로 풍부와 배부름, 풍부하고 막 배가 불러요. 그러면은 막 자랑하고 자고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체 만족, 평안, 기쁨, 그 상황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족을, 평안을,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비천했지만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부했지만은 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만족이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평안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기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저한테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바로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헌물 보내준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 표현을 막 합니다. 근데 사실 너희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 배고팠는데 너희들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그것이 막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이 편지 쓰는 거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풍부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막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자만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은 사람, 우리 3장에서 바울이 자기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를 위해서, 그 가장 고상한 그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긴 것,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른 것 때문에 막 자꾸 만족하고, 다른 거 내가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거 그거 막 거기에 꽂히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보화는 거기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밭에 감춘 보화인데 이걸 사실은 가졌는데 다른 것을 내가 집에 놔두니까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팔아서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만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만족이고 가장 평안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 하면서 지금 푯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가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이것은 42.19km 그 앞에 가면은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려 멸류관이 있는데 가는데 막 열심히 20km 좀 달려가는데 4점 죽을 고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지막과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이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길에 참 이렇게 고난이 있네, 절망이 있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왜 이 길을 했을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고난과 궁핍과 이 배고픔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는 하나의 코스다, 코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서 지금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활의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에요. 멸류관이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풍부가 따라옵니다. 여정에 배부름이 따라오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얻게 될 부활,
그 가장 영광스러운 보화와 같은 그것에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자고하면서 여기에 막 만족하면서 여기에 그냥 취하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자고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참 나한테도 가는데 진짜 나중에 영광스러운 게 있는데 가는 길에 또 하나님 이걸 주시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감사. 누군가가 또 선물 주니까 참 감사하네. 근데 나한테는 진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죠. 어느 집의 커피가 제일 맛있나요? 그 맛을 진짜 커피 맛을 자기가 이 집 커피는 진짜 맛있네. 이걸 갖고 이 맛을 다 잊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거면 정말 전부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에서 주는 커피도 감사거리는 감사거리예요. 나 불평거리 아니죠. 근데 여기 진짜 만족을 얻은 사람들, 이거 최고네 사람들은 늘 그것에 막 음미가 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고 왜 그 집 커피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알고 있지. 엄마의 손맛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거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으면은 죽음도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죽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 믿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살아나는데,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죽을 거예요. 70년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두려움이냐 이거죠. 그게 근심거리냐, 그게 슬픔의 거리냐. 물론 잠시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죠. 근데 그게 사실은 크게 자기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부활을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손해볼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에 너무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주님은 더 억울한 일 당했고, 더 모욕당하고, 더 수욕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만 매달려가지고 막 따지고, 네가 지금 옳고 막 따지면서 언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기는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여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등바등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왜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양식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봄철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뜨거운 여름철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가을철에 열매가 있을 때 감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철에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이걸 통해서 나를 더욱더 연단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바로 그런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자기를 만족시킨, 자기를 진짜 이게 진짜 이 맛이다, 이것을 만족해 주셨던 보화를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지 눈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의 손맛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 거죠.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만족,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 얻은 그 평안, 이것이
여러분들 BTS를 안 좋아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저께 잠깐 봤는데, 그거 가서 본 게 아니라 잠깐 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럼 진짜 그 맛본 사람들한테는 와 최고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주님 안에서는 만족,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괜찮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뭐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가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코스지, 코스. 오늘 콜라보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9절 잠깐 볼까요? 다음 장인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능력의 원천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안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없어집니까?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요. 근데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 과정에서 없어지는 거, 소거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의 주도권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제거되느냐 이죠. 나는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장 29절 아까 골로새 1장 29절에서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누가 수고해요? 내가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주님과 나의 콜라보예요. 이게 주님과 바울의 콜라보.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압니다. 이 복음 안에 영생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을 갖다 쓰는 거죠. 나중에 얻게 될 영생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 갖다 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든지, 복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계속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든지, 어쨌든 복음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힘을 다해 우리 능력 주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힘을 따라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박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저의 교만이나 저의 선행이나 저의 열심으로 딱 앞서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혹시 제가 너무 앞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앞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누가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존재, 주님의 열심에 내 열심을 보태서 복음 안에서 콜라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 주님의 콜라보예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과 주님이 함께 복음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복음 가지고 어떤 상황인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안 가. 그러면은 사실 주님의 열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동시에 있을 때 이게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믿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능력을 믿는다면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나의 삶에 던지시고 나 자신을 복음 안으로 던지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복음으로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천의 상황 찾아올 겁니다. 풍부한 상황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복음 안에서 있는 그 능력보다 세냐? 그러면 이미 이 일체 비결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코스에 얼마나 오르막 내리막 얼마나 많습니까? 등산만 하더라도 오르막 내리막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그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물론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과 교회와 주님의 콜라보입니다. 자,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다. 고맙다 얘기죠. 고맙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이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루디아와 또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마게도냐를 떠났습니다. 이럴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이렇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거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다. 참 이들은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선물을 나한테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보내달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지금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풍부하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좀 풍족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풍족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들이 바울에게 사실 보냈잖아요. 바울이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는 너희들이 보낸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구약에서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거든요. 바로 그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바울의 지금 고백을 본다면 하나님께 바치신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을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에게 모든 것이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 먹거리와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하나님의 분기셨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풍족하게 만들었다. 나한테는 모든 걸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나의 하나님, 이 말에 엄청난 지금 이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삶에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는지 몰라요.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기까지 올 때 늘 하나님은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동행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바뀌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진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섬겼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부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위해 드렸던 그 재물을 나한테 이렇게 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자 너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콜라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의 이 협업,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날부터 신생교회였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계속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싹이 남으로 기회가 생기자 적지 않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편으로 다시 로마 감옥에까지 보냈던 빌립보 교회, 생각하는 마음을 실행으로 옮겼던 교회죠. 이런 빌립보 교회에 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한테 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좀 준 것 참 고맙다, 그냥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그동안 채우셨던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좀 채워달라고 막 그들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또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던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에게 다 주면서 진짜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풍성한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광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니까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같이 막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감사가 있고 좀 평안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 바로 그분이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지금 연출하듯이 막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에 막 열매가 일어나고, 복음의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이 콜라보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근데 교회가, 비록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첫날부터 그들은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재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재정이 많지도 않고 교회도 크지도 않았고, 그들은 사실은 오래된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에 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기면서 그냥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것처럼 송아지도 없고 염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있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하나님 전달해 주시니까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풍족한 거예요. 이게 막 넘쳐요, 넘쳐. 그래서 나는 풍부하다. 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또 기쁨이 넘치니까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감사가 저는 나의 하나님을 표현 안에 그의 몇십 년 동안의 막 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막 채우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저들을 채워달라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엄청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풍부한 선물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제가 받아서 이번 주에도 3통인가 왔었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와고 제가 늘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토스를 하면 집사님이 아마 중보 기도팀들한테 이렇게 보낼 텐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롬복에 있는 김성수님이 또 그분들이 어떤 교회 어디에 있는 Y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막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곳에 전혀 무슬림 땅이었는데 전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그곳에 이제 어떤 교회가 선교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예배 초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막 기도 제목이 있어요. 리비아에 쫓겨나서 지금은 영국에 있다가 또 여기 독일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좀 돕고 있는 구레네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도 읽으면서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근데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또 마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게 기도 제목, 기도 편지 안에 묻어나 있는 거죠. 네팔에서 또 저기 다른 북아프리카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나누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울이 곳곳에 지금 있는데 그들을 만족해 하고 그들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사용하시는데 작은 교회가 작은 부족한 모습이지만은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섬기고 마음은 있었지만은 실행하지 못하다가 다 이것을 막 기회가 생기니까 막 실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캠퍼스에 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을 섬길 때 대학생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잘 들어줍니까? 근데도 어쨌든 열심히 할 때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또 함께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고백할 때 저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전도 집회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애쓴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뒤에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미력하지만 작지만은 자기가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기도 하고 재정이 부족하지만 드리기도 하고 또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채워주세요.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91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몇 번 하긴 했지만 아마 저의 삶 속에는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를 기다려주고 그러면서도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진즉 사실은 그만뒀겠죠. 40이 돼서 제가 대표 간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도 그때 참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설과 추석 때 가장 사역자들은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후원금이 한 50% 줄어들어요. 그래 이것을 막 자기들도 힘드니까 일단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막 찾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계속 뭐 구걸하는 것 같은 막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긴 했죠. 이건 구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조금은 이제 40이 넘고 그러니까 캠퍼스는 대학생들 좀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만뒀는데 어쨌든 저의 인생 속에서 저희 사역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 섬김, 또 후원, 또 지지,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를 졸업한 지 오래됐고 간사를 그만둔 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몇몇 우리 학사들이 지금도 스승날 때 되면 그들이 정말 제가 그들한테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스승날이라고 이렇게 뭘 선물을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 마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이렇게 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작은 것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교회 내가 하겠다. 그러나 밖에는 못하겠다. 오늘 이들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있지만은 또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또 저기 멀리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복음 공동체 콜라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콜라보가 일어나니까 바울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니까 만족과 평안 이런 일도 있고 진짜 감사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루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랑을 표현하고 콜라보가 일어나니까 복음 안에서 이렇게 협업이 일어나니까 진짜 그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사랑. 그래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도 일어나고 있죠. 아까 19절에 봤던 것처럼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콜라보가 일어나는 곳에 내가 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들이 주실 분은 하나님의 하늘 보물창고에는 없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콜라보를 이루는 공동체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누굽니까? 왕족일 수도 있고 왕의 신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소속 자체가 가이사 황제 소속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막 병들었을 때 저분 누굽니까라고 물으니까 바울도 이야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빌립보 교회가 고마운 교회네 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문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BTS의 많은 수많은 요구에서 아미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아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미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이 제가 유튜브에 막 서로 막 보고 싶다, 뭐 만나서 누굴 반갑다, 막 이렇게 막 제가 하는 모습을 몇 군데 봤어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어느 나라에서 온 아미가 있는데 너무 반갑더라. 근데 참 그런 이렇게 서로 막 굉장히 기뻐하면서 막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소속들은 BTS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뭐 다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고 춤추고, 나는 하나도 안 즐겁던데 저기들은 막 즐겁고, 이런 모습들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게 열매 제가 보니까 진짜 콜라보를 이루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편인데, 같은 지금 군사들인데, 동지들인데 무난 안 해요? 안 궁금해요? 좀 여러분들 안 궁금해요? 서울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 궁금해요? 예, 같이 연합 모임인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모임에? 예, 같이 이러고 연합을 하고 더 궁금해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묻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이라는 거는 단지 우리 스피릿, 영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가리켜요. 전 인격을 가리켜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약 주님, 주 예수의 은혜, 주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가운데도 무난하면서 뭘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줄 수 있는 거, 작은 거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꿨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난하는 공동체, 이 콜라보가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과 만족과 기도와 또 이렇게 문안과 축복,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는 훨씬 더 복음 공동체로 다져집니다. 더 이 안에서 막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야, 우리가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지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 잘해보자 하면서 훨씬 더 새롭게 다져진 가운데서 복음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오늘 복음 공동체 콜라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좀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 정말 좋던데,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그 능력을 진짜 주님 안에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 섬김,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드리는, 오늘 오시면서 헌금 얼마 하셨어요? 묻지 않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헌금 1,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그 작은 헌금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이게 박철진 목사를 살찌게 할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복음을 위한 일에 또 이게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배만 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더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좀 부유하게 주시도록, 여러분 삶이 좀 빛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를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이 기도가 사실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드리는 이 빌보교처럼 지속적이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 집에는 막 이만큼 뭐가 쌓여 있어. 근데 저걸 누군가 줘야지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이것은 종과 동록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늘보화에 쌓아주면서 딱 누군가 드리면 있잖아요. 이것은 좀과 동목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딱 받아서 다 나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한 부분들을 좀 실행에 옮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행에 옮기니까 오늘 바울이 막 감동해서 지금 자기는 이미 만족을 해. 근데 이들이 섬기기 너무나 막 기뻐서 지금 이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쓰면 쓸수록 더 막 쓸 것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안 써보세요. 제가 사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가, 옛날에는 하나만 있어도 난 일주일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한 10개 정도가 있어도 부족한 때가 생겨요. 내한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보니까, 써보니까 딱 쓸 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안 쓰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쓰는데,
좀 조금 버리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 가지고 남는 거 뭐 할까요? 다른 사람 주는 거죠. 나누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콜라보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복음 공동체 콜라보에 내가 한번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에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 한번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를 더욱